우리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구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속으로 주었노라. 아멘. 저희가 장례 예배에 가면 자주 불려지는 찬송가 중에서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후렴구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세상을 먼저 떠난 고인, 그 천국에 이미 계신 분을 향해서 사실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찬양 가사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이 요단강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가사로는 사실 요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사실은 좀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요단강이라는 것도 사실 조금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의 원곡의 가사를 봤더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그 가사를 원곡 가사에는 beautiful shore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해안가라고 사실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단강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아름다운 해안가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해가 무력무력 져가는 그 바다 안에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그 햇빛이 강을 쫙 비추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해안가를 쭉 걸으며 예수님과 함께 그 맞이할 그 시간들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 가운데 과연 죽음이 나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이 죽음이 사실은 공포와 두려움의 단어가 아니라 아름다운 강을 건너는 아름다운 단어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로 철로 역정이 끝이 납니다. 20주에 걸쳐서 철로 역정 이야기를 가지고 또 말씀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천국 순례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크리스천과 소망씨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왕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자신들을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그 믿음의 선조들 앞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철로 역정의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기다리는 천국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죽음의 강이라는 그 강 앞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서 이 인생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이 죽음의 강 앞에서 크리스천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
좌우로 뛰어다니며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씨가 그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다리를 찾고 있습니다. 다리를 찾아야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도 빨리 나와 같이 다리를 찾아봅시다. 그러자 소망씨가 이렇게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씨, 우리는 이 강을 뚫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뚫고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죽음밖에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뚫고 지나간다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소망씨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죽음,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왕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국 도성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신이 용기를 내서 그 죽음의 강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소망씨가 그렇게 떠나가고 크리스천은 그 죽음의 강 앞에 큰 두려움과 큰 공포에 휩쓸려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 죽음 앞에 자신의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더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은 무엇인가 하며 후회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을 때 전도자 한 사람이 나타나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죽음 앞에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그 원초적인 본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이 두렵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아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망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미 이긴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힘을 받아서 크리스천은 용기를 내서 그 죽음의 강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했던 그 두려움과 공포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자신을 휘몰아쳐 점점 그 절망의 바닥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때 그보다 앞서 그 죽음의 강에 자신의 몸을 던졌던 소망씨가 그에게 손을 뻗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 말씀에 힘을 내서 크리스천은 다시 한번 힘을 내 그 죽음의 강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형편과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서가 시작하는 1장부터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들을 부모로 지금까지 살게 해줬는데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는 나를 배신해버렸다. 나를 버렸다. 심지어 동물들도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있지 않는데 너희는 나를 버린 자들이구나. 3절 말씀에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만홀히 여겨 나를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 하나 없이 더러워졌구나 라고 이스라엘의 현재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요,
얼마 지나지 않는 43장 이 말씀에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 죄로 얼룩져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여전히 이 축복의 말씀을 이뤄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 가운데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죽음의 공포와 그 어떤 인생에 막혀있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라고 돌아봤더니 저는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가 행악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한 사람, 노아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 방주 안에 탑승해 그 방주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생명을 살아냈던 그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강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홍해바다 이 한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바다가,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한탄하며 왜 우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 우리를 죽게 만드냐는 그 불평이 섞인 여러 말들 가운데 모세 한 사람이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내리쳤더니 물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건너 자신들의 생명을 건진받게 되는 사건. 불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불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원망 불평으로 이어져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의 그 악행을 행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내립니다. 불뱀을 쭉 깔아놓고 그들이 물려 죽어 불에 타 죽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여전히 놋뱀을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되시는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물과 강과 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인생에 놓여있는 이 여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자시다,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두렵지 아니하는 거예요. 생명은 주께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요, 사막 안을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망은 결국 죄악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을 이기심으로 너희 가운데 승리를 주셨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2000여 년 전에, 4000여 년 전에 우리 가운데 제공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시지, 내 생명의 근원자 되시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해 해야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2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1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또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1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야곱아.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이름이 비록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 자신들의 백성을 축복할 때마다 항상 반복되어져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세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회방하는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여전히 야곱아, 야곱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택한 족속아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그 장자권을 자신의 힘으로 취득한 사람이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장자권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장자권을 얻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 파탄의 원인 유발자가 되고 맙니다. 이 사건 하나로 부부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온 가족이 파탄이 나는 형편에 놓여지고 맙니다. 어떻게 겨우 삼촌 라반 집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제2의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장자권만 얻으면 축복이 내게 주어질 줄 알았는데, 순순한 그 탄탄대로가 꽃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간 죽어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또 겨우겨우 삼촌 라반 집에서 떠났는데 에서가 또 자기를 쳐 죽이려고 따라오는 실편에 놓여 있습니다. 겨우겨우 그것도 문제를 해결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얼마쯤 지났어 이제 좀 안정이 되었나 싶었는데, 자신의 아들들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땅속에 파묻어 놓고 살아있는 그 형제 요셉을 죽었다라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사나들을 마음속으로만 죽여야 했던 그 야곱의 한평생의 일생,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둔, 정말 죽음만을 남겨둔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비록 내 선진들에 비해서는 난 오래 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인생의 힘듦과 아픔과 고통과 수없이 많은 고난과 눈물로 내 인생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장자권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마치 야곱 같지 않는지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 참 힘들었습니다. 참 고단했습니다. 내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 내가 다 안다. 수고했다. 여전히 우리를 야곱이라고 불러주신 것이 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과 같이 매일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 이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자금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야곱아 라고 불러주신 것, 또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야곱아, 이스라엘아 선택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천국행 티켓을 주신 그 하나님께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둘째가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회복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어느 한 어린이 단체에서 저희 가족에게 디즈니월드에 갈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공받은 것들을 가지고 디즈니월드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알고 봤더니 그 단체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그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참 귀한 단체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처음에 아팠을 때 그 단체에 어떻게 알게 돼서 연락이 닿았던 거죠. 그렇게 그 단체를 통해서 디즈니월드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티켓을 들고 그 디즈니월드에 들어갔더니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진 티켓을 보더니 안내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여기 있을 필요 없고 저쪽에 바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켓을 보여주고 바로 그 디즈니월드의 많은 긴 줄들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놀이기구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줄이 엄청 길었어요. 그런데 또 저희가 가진 그 티켓을 보더니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티켓을 가진 사람들은 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그냥 바로 출구로 들어가서 타고 나오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공연장에 가더라도 그 재밌는 쇼를 보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 없이 가장 좋은 좌석에 이미 저희들의 티켓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좌석이 예약되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티켓을 갖고 있었지만 이 단체를 통해서 받은 그 티켓이 정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리패스가 아니라 정말 슈퍼 프리패스를 받게 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니까 디즈니월드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편안하게 누리고 쉴 거 다 쉬고 하면서도 즐겁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티켓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거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보이기에 수없이 많은 줄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슈퍼패스 프리 티켓만 있으면 우리는 이 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 길을 통과해낼 수 있는 거지요. 그 높아 보이는 장벽도, 수많은 인파도, 수많은 문제도, 수많은 고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이 티켓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게 그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거기 너 줄 아니야, 너 이 문제 해결해, 너가 할 수 없는 거야, 일로 와, 내가 너를 위한 길을 만들어 놓았어.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이 티켓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티켓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 잘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구나. 다른 사람 보기에 나는 볼품없고 내 스스로 내가 보기에 나는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지요. 만드신 사람은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마이크가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영어로 보니까요, redeem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요, 깔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그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 주거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일을 사용할 때 이 깔이라는 사용,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더 놀라운 세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친족들이 힘을 모아서 그 힘들어하는 그 친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혈육 중에 한 사람만이. 두 번째 특징은요, 그 사람을 도와주되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지고 그 일을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단어가 구약시대에 그 어떠한 다른 종교에도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준다라는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그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약 성경에서만 이 까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혈육으로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되심으로써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자신의 모든 희생을 바쳐가시면서 나를 구속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까알의 은혜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건 나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너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잘 알고 있는 시지요. 이 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봤고요, 그라는 단어를 나로 바꿔봤더니요, 정말 이 시가 더 아름다워져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예수님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꽃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참 빛나야 될 존재들이에요. 하늘에서만 빛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전히 빛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결국 예수님과 멋진 감격의 포옹을 나눕니다. 죽음의 강, 누구나 한 번쯤은 건너야 되는 이 강 앞에 또 이 죽음의 강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장벽들과 문제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분이 되시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그 어떤 장애도 가로막힘 없이, 거칠음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슈퍼 프리티켓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20번에 걸쳐서 전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이, 어저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처음 전했던 말씀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했던 건,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건 매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인즉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사실은 그레이스니스, 은혜씨였잖아요. 은혜가 없는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책 한 권 때문에 천국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아무것도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심겨지고 우리가 그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고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의 여정 끝까지, 이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 도성에 입성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희망의 이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남은 우리의 천국의 순례 여정의 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만 걸어가면서 다른 길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좁은 길만 선택하고 험한 길만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만 선택하여 그 길 끝내 여정 끝에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 더 멋있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함께 합창할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